목자 모임 시작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저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는 목장 식구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수요일 날 성경의 흐름을 세 번째까지 했고요. 이 금요일날 목장 시간은 수요일날 했던 것들을 한 번 더 복습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이번 주 수요일 말고 지난주에 두 번째로 했던 성경의 흐름에 관한 것을 복습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과 언약을 특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땅을 주고 또 민족을 이루고 무엇보다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 온 열방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 약속을, 그 복은 구원이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두 번째로는 뭘 보았냐면 이제 약속하신 대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두 번째 주제가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용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통해서 이제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도록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배웠던 내용들을 질문으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이 출애굽 방금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려고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물어보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 합니다. 뭐라고 말할 거야 하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이렇게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름으로 가르쳐 주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그게 원래 원문에 뭐라 되어 있겠습니까? 나는 나다. 나는 나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이름을 가르쳐 주진 않고 대신에 자기가 어떤 분인지 자신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란 뜻도 하나밖에 없는 분 또는 하늘에 계신 분이란 뜻인데요. 영어로 하면 God이죠. God, G-O-D. 그 God이란 것이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신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은 사실은 나는 나다라는 것은 설명인데요. 어떤 정확한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줬다기보다는 자신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나는 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나는 나다라는 의미. 3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나는 나다라는 뜻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그러면 그 뜻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뜻이 뭘까요? 그 뜻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 이스라엘 조상들이죠. 선조들이죠. 아브라함 때 또 이삭 때 야곱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도 못했고 또 그 세 사람도 하나님께 택함 받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야곱 때도 바로 그 하나님, 나는 나다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조상들에게 신실했던 약속에 신실했던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뜻으로 나는 나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나다 하시죠. 즉 우리에게 한 약속을 신실하게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믿고 때로는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왜 내게 이래 어려움이 있는지 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생기는지 고난이 있는지 다 우리가 이해 못하지만 우리 앞에 모든 선조들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나는 나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믿고 잘 따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신반의했죠. 못 믿었죠. 근데 나는 나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고생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인도해 줄 테니까 믿고 따라라. 그런 뜻으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한 거였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출애굽할 때 보면은 10가지 애굽의 재앙도 내리고 여러 가지 홍해도 가르는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출애굽 과정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못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야 대단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도 알렸지만 하나님의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또 누구에게도 하나님 자신을 알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 자신을 알린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자신을 알렸을까요? 온 열방. 정답은 애국과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막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고 자기들 신이 참신이라고 했던 그 애굽에 하나님이 내린 10가지 재앙들은 많은 것들이 애굽에서 신으로 섬기던 것들을 물리치는 재앙들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는 것을 애굽에 알렸습니다. 애굽만 아니라 주변 여러 민족들에게도 야, 저 강대국인 애굽이 또 강대국 저 애굽을 지키는 그 신들을 하나님이 이겼구나.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는 것을 출애굽과 홍해를 가르치는 통해서 여러 나라에 알렸습니다. 일종의 뭘 했습니까? 선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그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깨달은 애굽 사람이든지 이방 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에 선교를 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들, 너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과 복을 받겠다는 것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질문. 하나님은 출애굽했지만 사실 출애굽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제 백성답게 하나님의 민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백성답게 만드는 무엇을 줬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이것대로 살면 참 내 백성이 된다. 뭘 줬습니까? 시내산에서 율법, 정답은 율법을 줬습니다. 핵심이라는 십계명이 있죠. 2개의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하게 하고 율법을 줬습니다. 결국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애굽 탈출이 목적이 아닙니다. 독립이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또 율법을 따라 살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몇 년입니까? 40년 동안 할 동안에 그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계속해서 훈련을 한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한 1세대는 제대로 말씀 율법대로 못 삽니다. 그러나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율법대로 삽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40년간 훈련 잘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요. 사실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자녀답지는 못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삶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되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런 성화의 과정이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과정입니다. 자, 근데 마지막 질문, 이거는 해도 돼도 안 되는 건데 한 가지만 할게요. 구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나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자, 근데 신약에도 그와 똑같은 표현을 쓰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했는데요. 신약에도 구약 때처럼 나는 나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처럼 자신을 소개할 때도 자주 나는 나다, 나는 무엇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다가 밤에 풍랑을 만나서 막 고생을 합니다. 이때 그 배 타고 가는 제자들을 그때 예수님이 같이 안 갔는데요. 멀리서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위험하니까 풍랑을 가로질러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옵니다.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알고 막 두려워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안심하라, 내다,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나다, 두려워 말라. 자, 거기에서 안심하라 말 다음에 내니 혹은 나다, 이 말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라는 말인데요. 나다, 나는 나다. 이게 구약뒤의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나는 나다라는 말과 신약의 에고 에이미가 같은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다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나는 나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신약뒤에 똑같이 썼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구약때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일부러 그 표현을 쓴 것입니다. 나다. 풍랑이 일어서도 두려워한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이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한 제자들에게 아니다. 나다. 구약때의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도, 예수 나도 그렇다.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혹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사실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이런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빛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게 구약 때 나는 나다라는 표현인데요. 일부러 많이 썼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지금도 나는 나다. 그리고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으시는 주님이시다. 구약 때 하나님, 신약 때 그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나는 나다 하신 주님.
그분이 여전히 우리같이 부족한 죄인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나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나다 하셔서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출애굽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풍랑 가운데서도 나타나셔서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 주님, 지금도 우리 약하고 넘어지고 부족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